6월 11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사울 왕이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의 교만과 불순종,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어제 말씀까지 중에서 있었고 보였고, 사울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는 말로 책망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제 사울을 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사무엘과 사울 왕의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더 이상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과 만나지 않고 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과의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그냥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를 들으려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이 사울 왕의 이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뒤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다. 인정은 합니다, 지금. 자기의 실수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사람은 당장 내 눈에 보여.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5절을 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신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계속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함께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폐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못을 박아 얘기합니다. 그러자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이제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찢어졌어요. 그러자 이 찢어진 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얘기를 하냐면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 상황, 옷이 찢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과 계시를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사람을 예비시키십니다. 2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조석변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을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다시 계속 간절하게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느냐? 자신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사울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이게 사울 왕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울은 지금 왜 사무엘을 계속 같이 가서 예배하자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사인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를 이용하고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나를 높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왜 돌이켜서 그 자리를 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보면 사울이 같이 간 이유는 헤렘,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왕이 못다 끝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즉 아각 왕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 것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줄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에게 잡혀있던 아각은 이제 어떻게 고문당할까, 어떻게 죽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오라고 이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면서 차라리 사울보다는 제사장 사무엘에게로 가는 게 낫다. 또는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그 목숨을 부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망의 괴로움이 이제 난 지나갔다. 난 살았다. 뭐 이러한 안도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즉 여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자식들도 다 죽이고 이 아각이 못된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너가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 민족에게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길갈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찍어서 쪼개서, 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즉 사울 왕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헤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라는 그 임무를 사울 왕이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헤렘을, 그 임무를 완수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갔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각각의 가야 될 길로 갔어요. 사울과 사무엘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35절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폐위되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폐위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성경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않았다. 아무튼
안 만났다는 거거든요. 사울과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지 않은 것은 뭐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이제 버리셨다고 했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찾아가고, 즉 하나님께 찾아가서 철저하게 빌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 간 것처럼 사울도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사무엘을 찾지 않았을까요? 교만함, 그의 오기, 그리고 교만함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수련을 볼 수 있는데, 자, 아각 왕을 살렸어요. 사울이. 자신이 살린 아각, 끌고 온 아각 왕을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찍어 쪼개 죽여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실추된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이제 더 이상 사무엘에게 내가 의견을 구하지 않고 사무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오기를 부렸고 끝까지 교만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리고 교만을 하는 것은 자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멸의 전주곡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오기와 교만을 부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사울 동안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했고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오기를 부린 사울 왕의 결국은 자멸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울 왕의 오기와 교만이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한 것,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한 사울이 멸망하고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백성들의 말을 더 따랐다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 왕의 쓸데없는 오기와 교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그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그런 요소는 없는지, 사울 왕이 가졌던 그러한 못된 쓸데없는 성품이 내 안에는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셔서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불태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쓸데없는 오기와 교만은 철저하게 버리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